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고서는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언덕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거기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그 모인 무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모인 무리가 누구냐. 왜냐하면 그 모인 무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분명해지게 될 것이고 확실해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무리가 모였어요? 앞에 4장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당신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서로 사람 취급 안 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예루살렘에서 주로 살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온 거예요. 갈릴리는 물론이고. 그래서 갈릴리 데가볼리는 갈릴리 지역의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요단강 건너편은 아예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는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냐 전혀 구분 없이 다 모여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모여왔을까? 앞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있는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까 소문이 싹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온 시리아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병든 자가 다 모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 다 데려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모든 사람을 예수께서 다 고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이 더 퍼져버리지. 그래서 사람들이 지역을 불문하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러면 모여든 사람들은 주로 누가 모여들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였겠어요? 아니면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 관료가 모였겠어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모였겠어요? 아니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게 아니에요. 주로 모여든 사람들은 누가 모여들었느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 취급받고 소외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이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도 나는 참 못났어, 나는 약해, 혹은 나는 가난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주로 모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을 예수께서 보시면서 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그 낮은 자존감 혹은 열등의식, 자기를 비하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높여주길 원하시죠. 아니야, 세상에서는 너희들을 죄인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못난 사람 취급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취급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가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13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라고요? 지금 모인 무리들. 그 모인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다. 소금처럼 되라 라는 것도 아니고 소금처럼 될 거야 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구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소금이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니 나는 나지 왜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의 특징은 뭐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짠맛. 짠맛. 이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음식 많이 해보셨죠? 음식을 할 때에 왠지 맛이 없어. 그럼 맛이 없을 때는 대부분이 뭐가 맛이 없어요? 간이 안 맞는 거야. 간이. 그러면 간만 맞추면은 맛이 살아난단 말이죠. 근데 그 간을 뭘로 맞춰요?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그 간을 맞추는 거죠. 간장도 마찬가지예요. 간장도 전부 다 사실은 소금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위 말하면 너희는 존재 자체로 맛을 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어디에서도 인정받지를 못해. 나는 어디에 가서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인지 몰라. 그 누구도 나를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맛 안 나는 거지. 왜? 내 삶에 가치가 없으니까 살맛이 안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야 더 이상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나 스스로도 인정이 안 될 때에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세상은 너희들을 버리고 세상은 너희를 죄인 취급하고 세상은 너희가 병들었다고 병신 취급하고 세상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사람 취급 안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 해도 맛을 내는 자야. 너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맛이 나는 거고 살만 나는 세상인 거야.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만 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어. 소위 말하면 짠맛이 안 나. 그러면 짠맛이 안 나면 이게 뭐예요? 이건 소금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소금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면은 밖에다 버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소금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금은 맛을 내는 데에 유일한 특징이 있고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맛을 내는 이 소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야.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 자체만 해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가정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세상은 몹쓸 세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옛날에 집안에서 부부들이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래서 여인네들 같은 경우는 짐 싸들고 나가고 싶어. 그렇죠? 짐 싸들고 나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나가지 못해. 누구 때문에? 보면은 그 아이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아이가 그 순간에는 때에 따라서는 번거롭게 느껴지고, 아니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시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아이 때문에 그 사람은 집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아이 때문에 사실은 삶을 사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런 의미에서 몹쓸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아이는 살아있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존재감이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쓸데없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가치없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졌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살만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는 은혜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두 번째로 또 말씀하기를 너희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캄캄합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촛불 하나만 있어도 그 빛으로 인하여서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저기에 집이 있구나,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산 위에 살죠. 근데 산 위에 사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집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캄캄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하나만 있으면은
저기 집이 있네. 저기 사람이 사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오늘 길을 잃은 나그네 같은 경우에는 그 산속 어두운 데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빛을 하나 발견하면은 그 빛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누구다? 빛이다. 이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 있네. 소망이 있네. 그리고 환해졌네. 그리고 저 빛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라고 했어요. 등불을 켰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호롱불을 켰었죠? 그런 시절 여러분 살아보셨나요? 네? 호롱불을 켰었다고요. 근데 이 호롱불을 켜가지고서는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쌀을 계량하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을 계량하는 그릇. 그것을 대박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대박보다 더 큰 것은 말이야, 말. 그래서 한 말, 두 말 그렇게 얘기하죠. 말이에요. 근데 이 등불을 켜가지고서는 그 말에다가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에다가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이 불이 있는지 없는지 캄캄해져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불이 꺼져 버려요. 왜?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등불을 켜가지고서 말 아래에 숨겨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켜면은 어디다 둬요? 등경 위에. 등경은 뭐예요? 옛날에는 그 등불을 켜가지고서는 선반이라든가 높은 곳에 두어요. 그리고 더 밝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등불 뒤에다가 거울을 비춰놔요. 그러면 더 환해져요. 그게 등경이에요. 오늘 등불을 켜가지고서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누가 있네, 누가 있네. 그러고서 다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등불을 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여기에 끼워서 말씀했을까? 사람들이 등불 켜서 등경에 두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근데 이 빛을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거야. 등경 위에.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없는지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니까 누구를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행실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갖고 살면은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착하지가 않아. 올바르게 살질 않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저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구만.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집안 사람들 다 비춰주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다
다 비춰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사는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자존감이 없이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혹시 나는 참으로 왜 사는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혹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여겼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 빛은 사람 앞에 비치는 것이고 너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요, 나의 존재를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밖에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등불이지만 말에다가 덮어 씌워가지고서 감춰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등경 위에 두어서 여러분의 존재감을 환하게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고요. 오늘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살만나게 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야, 우리는 살만나 행복해 라고 될 수 있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야, 우리 직장이 참 좋아졌네, 참 저 사람 때문에 복이 있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 있기 바라고, 또 이 교회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야, 참 복된 교회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